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의 자리와 가정의 자녀들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가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신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요, 이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왕과 백성들에 끌려가 사실상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한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이토록 중엄한 심판 메시지를 송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더다가 역사할 주관자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반복된 말씀을 총 65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을 선포하실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전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아멘. 더 나아가 현대인 성경가 있는데 더욱더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보석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으로 지긋지긋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더러운 물건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현대 성경에서 지긋지긋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사용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우상들을 보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를 참으시고 더 이상 참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극에 달았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3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작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을 어떻게 했나요? 아름다운 보석과 화려한 장식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재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보다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다 할지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백성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작신들을 섬기며 우상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한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명예, 돈, 자녀, 심지어 교회 사역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적 축복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들을 만들어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린 죄는요, 단순한 살인을 의미한 것을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적인 불의와 폭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왕과 재판관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부당한 치리를 통해 백성들을 하여금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고아가 가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호소하지만 권리자들은 그들의 사정을 외면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벌어지는 있었던 일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애몬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왕들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재판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선지자들마저 거짓 예언을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나요? 가난한 자를 더욱더 차치하고 고아 가부들이 보호받지 못했으며 전직한 자들은 손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려야 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히려 불법과 죄악에 포악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심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심판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방에서 임하는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정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정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도망갈 것이 곳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적군의 칼을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머물러 있으면 정병의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자들은 침이와 적군의 칼이 죽고 성읍에는 자들의 포획 가운데 기근과 정욕으로 죽게 됩니다. 이는 바로 바벨론 침입 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로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아멘. 간신히 살아남는 자들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산과 골짜기를 피해 다니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입니다. 왜입니까? 각기 자기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 재앙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무력화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아멘.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한 가운데서 그들의 손 힘을 잃고 그리고 무릎은 물처럼 약해집니다. 한때 교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서 있을 조차 힘이 없습니다. 네 번째, 물질적인 축복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는 던지며 그 음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의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에게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한때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은과 금,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아련한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 그 물질로 무상을 만들어 그 섬겼던 금과 은이 심판 때는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무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 총 4가지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에게 무시가 끊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서 율법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들에게서 죄가 없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말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고통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손실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라질 때, 그리고 그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소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시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외통하고 고관을 놀라움을 옷 이뜨하며 주민의 손을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의 심판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목적에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와 돌이킴을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심판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7절의 마지막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심판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징계와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독생자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불의와 폭력으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불의를 행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징계를 통해 우리와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들 기도합시다. 김보장 권사님, 김상현 장로님, 유재선 선생님, 오기석 권사님, 김재영 권사님, 윤종복 장로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성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이주성 권사님 회복해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들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감기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상처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전 가지고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불의와 폭력을 인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때로는 세상 것들을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불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죄악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징계를 통해 우리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중간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많으심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권장 권사님, 김상환 장로님, 유정 선생님, 오기석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그리고 윤용복 장로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성 권사님, 조대 장로님, 이유성 권사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아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서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임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손들의 습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서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불의와 폭력으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불의를 행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징계를 통해 우리 하여금 내가 요한인 줄을 알게 하여 하심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중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육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체험받아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